장날마다 이곳저곳을 다니며 접시를 돌리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배가 고프면 국밥집 앞에서 접시를 돌렸는데 아이의 놀라운 솜씨를 보기 위해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렇게 국밥 한 그릇을 얻어먹고 나면 다시 사람들이 많이 모여드는 장마당으로 갔습니다. 그렇게 구경꾼들이 던져주는 동전으로 근근히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길을 가던 수도사가 아이의 딱한 모습을 보고 수도원으로 데려왔습니다. 이제는 밥을 얻어먹기 위해 접시를 돌리지 않아도 되었지만 무슨 영문인지 아이의 얼굴에 생기가 없었습니다. 수도사는 그 모습을 보고 염려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이가 기도실에 들어갔다 나오더니 얼굴에 생기가 돌아왔습니다. 한번 들어가면 1시간도 좋고 2시간도 좋고 한참 있다가 행복하고 즐거운 모습으로 나왔습니다. 아니, 저 철없는 것이 무슨 기도를 하기에 저렇게 행복해할까? 하루는 궁금한 나머지 몰래 들여다보았더니 접시를 돌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것이 이것밖에 없어요. 저희 재롱을 보시고 기뻐해 주세요. 그런데 그때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시더니 아이와 너무나도 재미있게 놀고 있었습니다. 아니, 저 아이가 도대체 누구이기에 예수님과 함께 놀고 있을까? 그 광경을 물끄러미 지켜보다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주님은 나와 함께 놀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구나. 내가 행복해하면 주님도 행복해 하시는 분이시구나. 본문 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말은 나는 그분의 양이라는 고백입니다. 양은 목자의 인도함을 받아야만 바른 길로 갈 수 있고 사나운 짐승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 길을 인도하고 보호해 줄 수 있는 목자는 누구일까요?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유일하고 진정한 목자이십니다. 왜냐하면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아들의 피값으로 양들을 사셨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목자와 양의 관계로 비유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람의 가치나 특성을 보여주기 위해서였을까요? 아니면 사람은 짐승이나 다를 것이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셔야만 생명을 얻고 아름답고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53장 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가 다 양 같다는 말은 본질적으로 생명과 구원의 길로 갈 수 없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사람은 양과 매우 유사한 특성을 가진 존재입니다. 양은 방향 감각이 둔한 동물이기에 바른 길이 바로 옆에 있어도 모퉁이만 돌려놓으면 길을 잃어버리고 방황합니다. 따라서 내버려두면 낭떠러지에 떨어지거나 고덩이에 빠지기도 하고 맹수들이 우글거리는 곳으로 제 발로 가기도 합니다. 사람도 역시 어디가 바른 길인지 모를 뿐만 아니라 어디에 가야 생명의 양식을 얻을 수 있을는지 모르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양은 자기를 보호할 만한 날카로운 이나 발톱이나 뿔이 없어서 사나운 짐승이 나타나면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도 역시 우는 사자처럼 달려드는 악한 사탄의 맛으로부터 자기를 지킬 힘이 없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더러운 죄와 허물을 씻어내야 하지만 자신의 힘으로는 씻을 능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받아야만 진정한 평안과 만족을 누릴 수 있습니다. 시편 34편 1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젊은 사자가 굶주린다고 하는 것은 사실 상상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젊은 사자라도 사냥을 못해서 며칠씩 굶주리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자기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사람은 부족함이 없어 보이지만 참된 만족에 이를 수 없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무려 40년 동안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신을 것을 조금도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사르밧 과부에게 남은 것은 가루 한 움큼과 기름 조금이 전부였지만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어지는 그날까지 그 가루통과 기름병은 마르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목자로 삼아 그분의 도우심을 받는 자들에게는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만물의 주인이시자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참된 만족과 평안을 누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는 사람은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만족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아야 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며 의지하는 자들을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본문 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세상 사람들은 권력이나 돈이나 명예를 영혼의 안식처로 삼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로는 결코 영혼의 안식을 누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것들은 모두 거짓 목자와 같아서 영혼을 평안히 쉬게 하는 것이 아니라 파멸로 이끌어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영혼의 평안과 안식을 누리려면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께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선한 목자는 양이 배가 고프면 좋은 풀밭으로 데려가고 목이 마르면 시냇가로 인도합니다. 진흙밭에 뒹굴어서 더럽히면 씻어주고 약하거나 어린 양은 품에 안고 갑니다. 가시덤불에 걸려서 고생하면 어김없이 나타나서 구해서 목에 걸고 포근한 우리 안에 눕혀줍니다. 사나운 짐승이나 도적새가 나타나면 목숨을 걸고 싸워줄 뿐만 아니라 어떤 경우에도 도망치지 않고 끝까지 지켜줍니다. 따라서 선한 목자를 만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선한 목자, 진정한 목자는 누구십니까? 우리는 이 질문에 답변하기 전에 내 인생의 주인은 과연 누구인가를 먼저 살펴보아야만 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나 자신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주인이십니까?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이요 선한 목자로 삼아야만 합니다. 그때 좋은 것으로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합니다.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갈 길을 몰라서 방황하고 어찌할지 몰라서 이리저리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나의 목자라고 고백하면 목자 되신 그분께서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쉴만한 물가에서 마시는 물은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서 솟아나는 샘물이 됩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됩니다. 인생의 모든 갈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채워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생명수 시냇가에 흐르는 물을 마심으로 생명을 얻고 진정한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면 어떻게 하실까요? 먼저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본문 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삼으면 내 영혼을 새롭게 하사 사망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인도하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시는 길을 가리켜 의의 길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길은 생명을 살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목자가 인도하는 길을 따라가지만 형통하고 평탄한 길만 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어려움과 고난의 길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은 우리를 고생시키려고 일부러 인도하시는 길이 아닙니다. 오직 그 길만이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 양식이 떨어질 때 만나를 내려주시고, 마실 물이 떨어지면 반석에서 생수가 솟구치게 하십니다. 대적이 일어나면 친히 싸워주시고, 추우면 불기둥으로, 더우면 구름기둥으로 세밀하게 보호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리는 특권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묵묵히 순종하며 따라가십시오. 출애굽기 13장 21절로부터 2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전혀 몰랐고 그들 앞에 어떤 위험이 기다리고 있는지조차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구름기둥, 불기둥을 친히 세우셔서 인도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떠나지도 않았습니다. 물이 떨어져서 신음할 때도, 양식이 떨어져서 굶주릴 때도 항상 그들 곁에 머무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밤낮으로 함께 하시며 모든 위험과 어려움으로부터 늘 보호하고 지켜주셨습니다. 낮에는 구름기둥을 세우셔서 큰 그늘을 만들어 사막의 열기로부터 보호해 주셨습니다. 밤이 되면 불기둥을 세우셔서 어둠을 밝혀주셨을 뿐만 아니라 추위를 막아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곁에 항상 함께 하시며 또 결코 떠나지 않으시는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요 우리는 그분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떠나본 적이 없으시고 고아처럼 내버려 두신 적도 없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내 앞에서 길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지만 때로는 돌아가야 할 때도 있고 때로는 더딜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의의 길에서는 속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느 곳으로 가느냐 방향이 중요합니다. 주님께서는 나를 몰고 가시는 분이 아니라 앞서 가시며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목자이십니다. 의의 길은 한없이 좁아 보이고 때로는 가시밭길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길이요 우리 주님처럼 사랑의 삶, 순종의 삶, 낮아짐의 삶을 살아가는 성자의 길입니다. 지금 그 길이 비록 힘들지라도 그 길 끝에는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의의 길로 달려가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사망의 그림자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십니다. 본문 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리라. 성도의 삶은 여호와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받는 길이지만 언제나 꽃길만 걷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때로는 거친 광야와 험한 골짜기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우리를 기다리며 무수한 대적들의 공격을 받기도 합니다. 우리 앞에는 늘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가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슬픔이나 힘에 부치는 고난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공포스러운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는 그곳을 지나가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토록 무서운 길을 지나갈 때 만약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결국 방황하다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더라도 조금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나운 짐승이 나타날지라도 자기 양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43장 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나갈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불이나 물이나 강이나 불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만나는 혹독한 시련과 고난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많은 시련을 극복한 후에야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들도 역시 불타는 광야를 지나야만 천국 본향에 이를 수 있습니다. 천국으로 향하는 신앙의 도상에 서 있는 성도들이라 할지라도 고난과 시련이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우리를 삼키려는 대적들과 사망의 음침한 그림자가 입을 크게 벌리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시련과 고난도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안위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골짜기의 체험을 거친 후에야 비로소 정상에 오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세상은 절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길 수 없습니다. 아무리 큰 물고기를 할지라도 죽으면 떠내려가지만 살아있는 물고기는 아무리 작아도 물살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처럼 믿음의 사람들은 거센 풍랑이나 물살이라도 두려워하거나 떨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요 천하만국의 모든 권세와 영광을 소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요 그분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싸워서 이기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미 이겨놓은 싸움을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환난이나 핍박이나 위협이 몰려올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맞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께서는 내 힘만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막다른 골목에 부딪혔을 때 그때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어떤 형편이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주저앉지 마십시오. 죄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기 때문에 나는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당당하게 나아가겠습니다. 천사도 흠모하는 존귀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겠나이다.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요 인도하심입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요 간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승리의 잔치상을 베풀어 주십니다. 본문 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나님께서 원수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승리의 잔치상을 베풀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상은 음식을 나눌 때 사용하는 식탁을 의미하고 차려주신다는 말은 귀한 음식들을 잘 차려놓는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내게 상을 차려주신다는 것은 잔치상을 베풀어 주신다는 뜻입니다. 일반적으로 승전잔치는 적국의 왕을 사로잡아 무릎을 꿇린 후에 그 왕의 목을 발로 밟고 그 다음에 버리는 것이 바로 승전잔치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지금 원수들이 코앞에 있는 그런 상황에서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았지만 승전 잔치상을 베풀고 있습니다. 만약 어느 장수가 적군을 앞에 놓고 장치 먼저 벌인다고 한다면 참으로 무모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같이 하신다는 것은 원수들을 완전히 제압하여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아직 완전한 승리에 도달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반드시 승리하게 하신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아무도 하나님을 이길 수 없고 그 무엇도 하나님의 적수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원수의 목전에서라도 승리의 잔치상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풍성한 잔치상을 베풀어 주시려고 이 땅에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풍성한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방에서 대적이 둘러짜고 생명의 위협을 가하지만 대적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대적들이 보는 앞에서 자녀들의 손을 들어주시고 기름을 머리에 부어 존귀하게 해주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자들에게 은혜와 축복으로 차고 넘치는 잔치상을 차려주십니다. 바울과 실라가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주었다는 이유로 체포당한 후에 많은 매를 맞고 피투성이가 된 채 감옥에 갇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찌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겠습니까? 상황을 생각하고 처지를 생각하면 절망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바울과 실라는 그 상황에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사도들의 육체는 감옥에 가둘 수 있었지만 그들의 영혼까지 가둘 수는 없었습니다. 이처럼 성도들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습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그때가 원수의 목전에서 잔치상을 베풀어 주시는 때입니다. 한밤중에 두 사도가 일어나 하나님을 찬양하며 구원해 주시기를 간구했습니다. 모두가 잠든 감옥에 사도들의 기도 소리, 찬송 소리가 가득 차기 시작했습니다. 찬송 소리가 감옥 안에 있는 죄수들과 간수들에게 울려 퍼져나가자 빌립보 감옥이 천국이 되었습니다. 마침내 큰 지진이 나고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고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지는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서도 넘쳐 흐르는 은혜와 기적의 잔치상을 받았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두로 평지에 세워져 있는 그 신상 앞에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이 7배나 뜨거운 그 불구덩이 속으로 들어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하는 결단으로 대적들 앞에서 담대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우리가 하는 것처럼 불구덩이로 던져졌지만 그러나 불구덩이 속에서는 이미 하나님의 사자가 그 가운데 이미 임해 계셨습니다. 불구덩이 속에서도 머리토록 한 오락이 하나도 해를 입지 않았습니다. 다니엘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기도했다는 이유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이유만으로 사자굴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자굴 속에 들어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사자들의 입을 틀어 막아버렸습니다. 그 사나운 짐승들이 다니엘을 옷자락 하나도 해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 발톱으로, 사나운 발톱으로 조금도 핥히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그곳에 임해 계셨기 때문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역시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께서 차려주시는 잔치상을 받았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승리의 잔치상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의 목자로 삼아 승리의 잔치상에 참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